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창세기의 시대, 특별히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4명의 족장의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이때로부터 약 400년이 지나고 나서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의 형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또다시 사사기의 시대 400여 년이 흐른 후에 사울이 있기는 했으나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셔서 소위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어가는 사역자로서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제도를 세우기 전 그 이전의 시대들을 보편적으로 족장들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모세 이전의 세대도 조금 더 세분할 수는 있겠지만 족장의 시대라 이렇게 해서 큰 문제는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바로 이 삼중의 직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그리스도께서 다 행하셨다. 문제는 지금 이제 로마 캐톨릭도 그가 늘 그 관을 쓰고 있지는 않으나 이제 교황으로 이제 등극하게 될 때에 또 혹은 그도 아주 대단히 중요한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에는 소위 말하는 이 삼중관을 쓰게 됩니다. 머리 위에 왕관을 3개를 겹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일반 세속 군주들이 쓰는 왕관과는 모양이 조금 다르죠. 흡사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계란에다가 왕관을 3개 이렇게 끼워 놓은 것과 같은 그런 관이에요. 계란이 이렇게 앞에 보시면 보편적으로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길쭉한 관을 머리에 써 있고 그 계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길쭉한 관에 위에 중간 아래쪽으로 3개의 왕관을 아마 끼웠든지 조각을 했든지 그렇게 조립된 형태의 관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삼중의 직분을 이제 교황이 행하고 있다. 내가 곧 그리스도다. 이러므로 이제 종교개혁 때에도 그를 적그리스도라.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최초 버전에는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8, 9, 10절 어간을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래서 거기에 왕과 제사장이 벌써 등장하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덕을 그의 그 보혈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덕을 예전 개역 성경에는 선전하는 자, 지금은 선포하는 자, 선전이든 선포든 이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사실은 선지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우리들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처럼 행한다 이러면 그는 또한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공유적 속성이라는 게 있죠. 비공유적 속성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양이나 질, 하나님처럼 끝까지 무제한으로 사랑하지 못하죠. 내 목숨을 줄 정도로 그렇게 완벽한 질적인 사랑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속성이 우리 안에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이 그리스도의 삼중의 직분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교리적인 통찰이 바로 이 족장의 시대, 모세, 아론, 다윗으로 세분화되어지는 직제가 출현하기 전에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그 이전 세대의 예컨대 노아라든지 이런 족장들에게는 이 삼중의 직분을 그리스도처럼은 아니지만 행하게 하셨다. 이게 우리의 표준 교리입니다. 창세기를 바라볼 때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시험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친히 아주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 앞에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천사를 보내서 소위 주의 사자라 불려지는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말과 행동으로서 우리를 시험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미 있는 도구들을 사용해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겠죠. 인간을 사용해서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달아보거나 시험해 보시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소명 우리를 부르셨다 하더라도 회심, 회개해야 우리에게 믿음, 신앙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칭의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수양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죠. 이런 6가지의 단계는 물론 논리적인 순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순서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누락될 수 없고 생략될 수 없는 것은 회개다. 물론 이 회개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지므로 내가 회개했다, 나 잘했다, 잘났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나를 회개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회개 없이는 용서도 없고 구원도 없다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기는 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원수시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에 로마서 5장에서 바울 사도가 논증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기는 하지만 그 죄인된 상태 그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의 은혜를 느끼고 그 사랑에 감동된 자는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져 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개는 뉘우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뉘우침과 고쳐짐이 있어야 회개이며 회개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그 순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다음 뭐라 그러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아무리 준비해 놓으셔도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는 목자니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을 듣는다. 그러니 목자 대신 주님의 말을 들어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갈 수 있는 거지 여전히 죄악된 상태에 있던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가고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예비해 놓으셨어도 그 불순종하는 양들은 결국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시고 그 다음에 축복과 상급, 보상을 주시기 전에는 반드시 시험해 보신다.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하셨어요? 그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그때에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족장으로 세우셨기에 어떤 면에서는 그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지금 형제들이 회개했는가? 지금 일종의 애굽이라고 하는 이 현장, 하나님께서 보내신 요셉, 애굽은 죄악된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이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그로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 일을 행한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아버지와 우리 형제, 우리 집안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은, 요셉이 있는 애굽은 죄악된 멸망할 제국의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지가 애굽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형제들이 이 땅으로 나와서 이제 이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느냐? 자,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봤듯이 요셉의 집요함이 지금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10명의 형제들에게서 베냐민을 격리시키려고 하죠. 그게 느껴지세요? 자,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자, 이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이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숨겨놓은 줄은 꿈에도 모르고 아주 호언장담하죠. 그 잔이 발견되면 누구든지 그는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주의 종들이 되겠대요. 아니, 이건 보통 요셉의 청지기처럼 이 도둑놈을 찾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말이죠. 현대 경찰들은 뭐 이렇게 안 하겠죠. 법률에 따라 체포하고 뭐 수사하면 그만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안 그러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게 발견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건 주로 와서 수색하는 사람이 해야 될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수색 당할 사람이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요셉의 청직이죠.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요 10절의 상반절만 딱 읽고 하반절을 안 읽은다면 요셉의 청직의 말은 마치 뭐와 같아요? 발견된 놈은 죽는다. 이 얘기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10절 하반절 보세요. 그것이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아니, 너희가 말한 대로 한다고 해놓고 지금 바꾸죠? 말한 대로 한다면 어떻게 돼요? 베냐민 죽여야 되잖아요. 베냐민 안 죽이고 베냐민만 종이 될 것이고, 고대의 관습대로 하면 뭐 요새에는 우리 근대가 되고 나서 없어진 게 뭡니까? 연좌제가 없어야 된다. 죄를 저지른 당사자만 벌을 받아야 되지 그의 가족이라 그래서, 예컨대 고대의 반역죄, 우리 조선 고려 우리 한국에서도 3족을 멸했고요. 그 중국 같으면 9족을 멸했어요. 내 아내의 외가에 뭐 이런 사람이, 그 사람이 반역을 저지르는지 안 저지르는지 내가 알게 뭐예요. 아내의 외가 되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들도 꼼짝 못하고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연좌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고대에는 이런 연좌제가 있었기 때문에 10명의 형제들도 당연히 종쯤은 삼아야 되는데 10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현대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한 지금 호의를 베풀어 주고 있어요. 자, 16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이제는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죽이십시오 이런 말을 형제들이 못해요. 16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이제는 베냐민 자루에서 그 잔이 나왔으니까 베냐민을 죽이십시오 이 말 못하죠. 그러니까 16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하는데도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이 자청해서 지금 모두 다 종이 되겠대잖아요. 그런데도 17절에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이런 호의는 고대에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대가 되기 전까지. 솔직히 오늘날의 시대에도
연자제가 폐지됐다고는 하지만 폐지됐습니까? 100% 폐지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국가의 형벌로서 연자제가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요즘 소위 인터넷의 신상털기라고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폐해는 더 기승을 떨치고 있습니다. 현대에도 남아있는 연자제를 요셉은 안 하겠대요. 요셉의 의도가 지금 느껴지십니까? 베냐민을 10명의 형제에게서 격리시키겠다. 왜 그래요? 형들을 지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 요셉의 마음이 요셉이 적극적으로 시험해 보고자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0명의 형제들에게는 일종의 시험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43장의 33절과 34절을 보십시오. 자, 43장의 마지막 두 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의 마지막 두 절. 요셉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33절을 보니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혔다. 그래서 그들이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죠. 루벤과 베냐민의 나이 차이야 분명히 느껴졌겠죠. 왜냐하면 유다조차도 베냐민을 가르쳐서 아이라고 얘기하죠. 그만큼 나이 터울이 나기 때문이죠. 그러니 루벤과 베냐민이 누가 형님이고 누가 동생인가를 구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런 식으로 10명의 순서를 다 안다는 거, 이걸 맞출 확률은 요즘 복권 대명사가 로또죠. 로또 맞을 확률보다 적습니다. 그러니 33절 하반절에 서로 이상히 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34절을 보니까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를 주었다.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위기를 겪었다가 노예로 팔려지게 된 주된 원인이 뭡니까? 다른 것들도 좀 더 찾아볼 수 있겠지만 가장 표면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아버지의 편애와 요셉의 잘난 체죠. 아마 그 일을 겪고 나서 야곱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베냐민을 형제들이 미워하지 않도록 베냐민을 편애하지 않았을지는 모릅니다. 그게 지금 43장의 34절의 요셉의 행동에서 한순간에 깨져버렸죠. 사실 아버지, 늙어가고 있는 야곱 아버지 이제 별로 영향력 없으시잖아요. 이제 와서 베냐민을 편애를 하든지 말든지 이제 형제들에겐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 만난 이 애굽의 총리는 어때요? 앞으로도 우리가 여기를 몇 번 더 와야 될지 모르죠. 와 보니 가나안 땅과는 전혀 다른 말 그대로 전제 군주죠. 바로를 아련한다는 건 꿈도 못 꿀 일이고 만난 사람은 요셉인데 바로가 준 권한이 뭡니까? 네 손가락 하나면 이 애굽 전체가 움직일 거다. 네 말 한마디, 네 말 외에는 움직일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 강력한 권한을 요셉에게 주었고 그것이 눈으로 보여지죠. 그러니 아마 요셉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내지는 요셉에게 밑비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은 10명의 형제가 본능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근데 43장 34절을 보니까 이 요셉이 누구를 편애해요? 베냐민을 편애하는 22년 전의 악몽이 형제들에게 다시 떠오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그들이 호언장담하고 누구든지 그게 나오는 자는 죽을 겁니다 했는데 그게 누구예요? 베냐민이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에게 할 말이 있잖아요. 아니 우리는 죽어도 베냐민 지키려고 했는데 베냐민 이놈이 그 애굽의 총리의 잔을 훔칠 줄이야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요셉의 그 총리, 애굽의 총리를 이길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목자들에 불과하고 거기는 군사들이 어마어마하던데요. 아버지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잖아요. 또 순식간에 22년 전에 가졌던 그 질투와 증오의 감정이 이들의 마음을 솟구치게 만들었을 때
여러분, 누구에게라도 누런 털이라는 게 있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어찌하든지 오래 참아야 된다. 자비와 양선과 절제를 내가 가져야 된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이다. 이런 수많은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고 날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만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있는 누런 털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왕들은 주로 상상 속의 동물인 용으로 묘사하곤 했죠. 그런데 이 용의 몸에는 물고기와 같은 비늘이 있다. 사실 이제 우리 눈에 있는 사슴의 뿔이 있고 이런 여러 동물들을 조합해서 이런 것이 용이다라고 이제 상상을 설명을 한 거죠. 근데 용의 피부에는 비늘이 있는데 이 비늘 중에 하나는 거꾸로 박혀 있는 비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늘 린자를 써서 영린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왕이 아무리 인자한 성군이라 하더라도 그 왕에게 건드리면 안 되는 소위 영린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거 건드리면 참는 사람 없다.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든지 다 참을 수 있지만 나에게 이거 건드리는 사람은 내가 그냥 안 둔다. 이런 게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는 않나요? 어쩌면 10명의 형제들이 그날 이후로 조금 참회하는 삶을 살았을런지 모릅니다. 그들도 인간인지라 양심이 있지 않았겠어요? 또 16절에 뭐라고 유다가 방금 전에도 읽으셨습니다만 유다가 뭐라 그래요? 중반절에서 하반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이제는 우리가 정직하다고 주장하는 게 아무 쓸데가 없어졌군요. 이런 의미예요. 왜요? 잔이 발견됐잖아요. 물적 증거가 나와서 이 심증이 아니라 너희는 분명히 도둑놈일 거야. 너희는 분명히 정탐꾼일 거야. 얼굴 인상을 보니 그래. 너희는 분명히 거짓말하는 놈들일 거야가 아니라 잔이 나와버렸잖아요. 이건 현대 과학 수사 아니라 뭐라 하더라도 빼박이라 그러죠. 이런 건. 변명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뜬금없이 별로 신앙이 좋아 보이지도 않는 이 10명의 형제들이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지금 이들에게 있는 의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가 요셉에게 한 짓을 벌하실 거다. 이들이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들이 지금 참여하는 삶을 살아왔구나라는 추측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한순간 지금 베냐민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이 마음을 가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은 살 길을 도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 10명의 형제가 용서받을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준비가 됐느냐 테스트 해보세요. 성경 여러 곳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한 번씩은 언제나 시험을 해보시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우리가 제법 이쯤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존재가 됐다, 내가 경건한 존재가 됐다 싶을 때 여러분이 가장 잘 참지 못하는 것이 뭔지, 자존심인지, 돈의 문제인지, 건강의 문제인지, 명예의 문제인지, 탐욕인지, 또 혹은 이성의 문제인지, 아마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경건함을 유지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달아보실 겁니다. 그때에 합격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심에 결국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유다가 헌신하고 있죠. 여러분 43장 8절과 9절로 거슬러 가서 한번 읽어 주십시오. 43장의 8절과 9절입니다. 자, 읽어 주세요. 시작.
아멘. 자, 9절에 보니 중대한 단어가 하나 나온다 그랬죠? 내가 그를 위하여 뭐가 돼요? 담보가 되겠답니다. 르우벤과 다르다 그랬죠? 42장에서 르우벤은 자기의 자식 2명을 대가로 내놓겠다 했는데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시각에 볼 때는 그것도 대단한 게 아닌가. 어떤 시각에서는 아마 주로 어머니들이 나를 내놓는 것보다 내 자식을 내놓겠다는 건 더 큰 결단이 아닌가. 우리 어머니들 그러시죠? 자식 내놓느니 내가 죽는 게 낫죠. 아닌가요? 저희 어머니만 그러셨나요? 아마 어머니들의 마음은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를 내놓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을 건다. 내 자식을 그 대가로 내놓겠다는 건 더 위대한 헌신으로 현대인은 그렇게 보일지는 모릅니다. 근데 고대인은 안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테스트하시는 것은 역설적으로 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에 멈춰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자신의 자식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율법으로 금하셨어요. 물론 열왕기를 보면 이스라엘인들이 계속해서 그 범죄를 여전히 저질렀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르우벤의 헌신이 더 대단한 것 같지만 고대에는 자식쯤은 얼마든지 바칠 수 있는 존재쯤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거와 대비해서 지금 43장의 9절에서 유다가 나를 내놓겠다 하는 것이 이게 진짜 헌신이다 하는 건데 이때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을 향한 장담이죠. 우리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아요? 미래에 벌어지지 않은 일을 향해서야 이런 말쯤이야. 뭐 누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오히려 허풍이 센 사람들이 조금 너스레를 떠는 사람들이 이런 말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실제 베냐민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실제 베냐민이 지금 종이 될 위기에 처했어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내가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그가 총리의 잔을 훔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라고 유다에게도 100가지의 변명할 이유가 생겼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44장의 32절을 다시 보시죠. 44장 32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44장의 32절 시작. 아멘. 자, 44장의 32절에서 아까 우리가 찾았던 동일한 단어를 찾아내셨습니까? 담보하겠다고 유다가 지금 당당하게 나서고 있죠. 물론 여러분, 죽겠다고 무대뽀로 덤벼든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 34절 보십시오. 분명히 지금 유다는 베냐민 대신 나를 죽이든지 나를 종 삼으십시오 라는 얘기죠. 뭐 죽겠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얘기했을 뿐 요셉의 청직이나 요셉은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른 자를 종 삼겠다고만 얘기를 하지 죽이겠다고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유다는 지금 자기가 대신 죽든지 자기가 대신 종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34절을 보십시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 안 된다는 게 안 느껴지세요? 아니 지금 베냐민이 원래는 남아야 되죠. 베냐민이 어쨌든 요셉의 음모이고 시험에 불과했지만 베냐민이 외관상으로는 죄인이니까요. 근데 유다의 제안은 제가 대신 벌 받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유다와 베냐민이 동시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방법은 없습니다. 유다든지 베냐민든지 둘 중에 하나는 남아야 되는데 43절에 그 아이가, 이 아이는 베냐민이에요. 나와, 이 나는 유다입니다.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말이 안 되잖아요. 너 안 간다며 방금 전에. 네가 유다, 베냐민 대신 남겠다며 라고 지금 요셉이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34절에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요셉을 통해 내려질 긍휼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턱대고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희생하는 이 담보, 그리고 33절에 담보와 거의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는 중대한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단어가 나오죠.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뭐예요? 대신. 바로 이 대신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긍휼을 움직이는 마음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굉장히 평범한 표현인 것 같지만 14절에 첫 세 단어를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자, 이것은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가 아닙니다. 요날 요셉을 만난 저녁에 루벤이나 유다가 쓴 게 아니에요. 이로부터 400년 뒤에 모세가 구전으로부터 내려오는 얘기들과 하나님의 감동으로, 물론 이 두 개가 동등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적인 성경의 기록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모세가 이거를 지금 논평하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을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루벤과 그의 형제라고 표현하지 않고, 시몬과 그의 형제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레위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베냐민을 대신하여 담보가 되겠다, 내가 죽겠다고 하고 있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유다의 헌신이 결국 이 10명 혹은 70명, 유다와 야곱과 그의 가족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인 애굽 땅으로 오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내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 점천제일교회를 복줄 가치가 있는가? 우리 가운데 그 누구에게 시험할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유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목회자가 돼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혹시 제 말을 오해해서 목사님이 할 것이지 목사님 자기는 쏙 빠지고 우리 보고 하라는 거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달아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10명이 이구동성으로 제가 남겠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그런 장담은 안 했지만 제가 남겠습니다. 이렇게 떠들어대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유다 단 한 명이 헌신했지만 그의 그 헌신이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전에는 요셉이 종들도 못 보게 모르게 하려고 딴 방에 가서 막 울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45장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서는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그 앞에서 대성통곡해버려요. 뭐 때문에요? 유다의 헌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달아보실 것입니다. 그때에 유다와 같이 시험에 합격하시고 축복을 받게 되는 원동력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